할렐루야. 4월 21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란 단단한 돌, 견고한 믿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돌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이 온 천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돌의 값은 각양각색입니다. 비싼 돌이 있고 가치가 나가는 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전해줘도 가져가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어떤 돌은 비싼 많은 돈을 주고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돌이 있는 반면에 이걸 다른 말로 보석이라 하죠. 돌이라 하지 않습니다. 값이 나가는 돌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돌을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들이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셀 수가 없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은 마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이 지듯이 하늘의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듯이 별이 떨어지면서 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반짝반짝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새벽별처럼 빛이 나겠지만 때가 되면 나라는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빛을 낼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땅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대신하는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촌에서, 아니 우주에서 반석이 어딜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태양계라 그러죠. 은하계라 하죠. 수많은 별이 있는데 반석이 어딜까? 견고한 돌이 어딜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돌이 어딜까? 바로 지구라는 돌입니다. 이 지구는 어떤 별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에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감행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하늘은 발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인생 너무 고달픈데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육신이라는 이 별이 빛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됩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하늘은 기다리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490번이 아니라 4900번, 49000번 영원히 여러분의 허물을, 죄를 사해 주시면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는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반드시 빛을 잃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반드시 자신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용기가 난다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좀 많이 간지럽죠? 우리 애교가 많은 자녀들은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부모님하고 서먹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지구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하늘은 섭리를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성, 목성, 토성에 가셔서 역사를 감행하시겠습니까? 지구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반석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섭리를 어디선가 감행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실까? 바로 말씀입니다.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죽어있는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잘 살아가는, 축복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비법이 있는데 오늘도 한 가지 비법을 알고자 합니다. 싸우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싸우면 훅이 있고 어퍼커트가 있고 돌려차기가 있고 업어치기가 있고 셀 수 없는 공격 기술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반칙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대의 눈을 탁 찌르면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말하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겁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십니다. 말씀으로. 왜?
사단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제압하십니다. 사단은 비겁하지만 주님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지만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주님을 제압하는 비겁한 역사를 감행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진실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맞서고 있습니다.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로 신합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받아 적은 성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다 죽고 나서, 베드로가 사라지고 나서, 베드로라는 별이 치고 나서 기록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고백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이전에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이전에 불러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반드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늘 앞에 고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자신의 눈알이라도 빼줄 것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섭리를 보호하겠다, 사랑하겠다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입술로는 잘 고백하는데 정작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겼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빛을 잃고 나서, 죽고 나서 성서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었죠, 그 말씀을. 그런데 베드로가 탁 꽂힙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자신한테는 탁 꽂히는데 형제에게 물으면 그 말씀을 했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깨닫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메이면, 아니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습니다. 풀리리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나 앞에 무릎 꿇어, 나 앞에 무릎 꿇어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땅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땅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누구? 예수님한테.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보낸 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 10년 굴복해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못했거들라 그한테 빌어라. 용서를 구해. 그래야지만이 하늘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10년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엄마 뭐랍니까? 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끼리 싸웠잖아. 언니 오빠 너희들끼리 풀어. 이해하시겠습니까? 풀면 되는 겁니다. 풀면 부모는 그래 기쁘다.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그냥 기뻐. 너희들끼리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부모들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부모는 철로 기쁩니다. 부모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부모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너무너무 족합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예수님과 싸우고자 합니다. 예수님한테 돌을 던집니다. 이게 있을 법입니까?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않는다. 가인은 늘 싸우는 자였습니다. 시기 질투나 하고 아벨을 무시하고 하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는데 가인은 제사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순종이었습니다.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형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자신을 냉혹하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욕해 본 사람 욕해 보셨습니까? 예, 욕하셔야 됩니다. 형제에게 욕하지 말고 자신을 보고 욕해야 됩니다. 거울을 딱 보고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 뭐 염소 새끼, 소 새끼, 닭 새끼, 고양이 새끼, 뭐 새끼 욕하죠? 욕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쪼다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놈아. 자신을 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냉혹하게 형제를 욕하지 말고 먼저는 자신을 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욕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욕을 못하겠다. 나는 원래 욕을 안 하니까. 그러면 금식하면 됩니다. 밥을 먹지 마세요. 아니면 잠을 안 자든가. 아니면 학교 갈 때 버스를 늘 타고 다니고 출근할 때 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30분 거리를 걸어가든가. 자신을 연단시키는, 고생시키는 겁니다. 연단은 자기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고생을 시켜서 긍정의 힘을 발휘하면 연단이 되는 것이요. 자신이 고생하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건 연단이 아닌 거죠. 생고생하면서 그냥 썩을 것으로 아무 헛되도다라고 끝나버릴 일들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채찍해야 됩니다. 채찍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욕할 줄 알아요. 형제에게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원짜리 욕 잘하죠? 예, 해버리세요. 자신에게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잔인할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반드시 풀어야 돼 알았어? 앞으로 역사를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앞에 나오려면 너 반드시 풀어야 돼. 왜요? 내가 너만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없잖아. 내가 많은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너는 반석이잖아. 너는 나를 이토록 절대 믿고자 몸부림치며 따르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을 헤아려야지. 형제들하고 풀어. 형제들하고 얽힌 것이 있으면 풀으라. 풀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라. 그 애는 자살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살한다. 알겠니? 세례안하고 풀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의 나의 서성이었는데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그토록 외쳤는데 외쳤던 예수님 오셨는데 왜 못 맞이합니까? 싫습니다. 어우 가증스럽습니다. 풀어라. 얼마 안 있으면 죽어. 알겠니? 죽는다고요? 그럼 목 잘려 죽어. 풀어라. 네가 하늘 앞에 죄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다.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으니까 풀어라. 죽음 앞에 풀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씀을 듣는 선배 여러분, 죽음 앞에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죽는데, 곧 죽음이 들이닥치는데 형제들끼리 얽히고 설킨 것은 다 부질이 없는 겁니다. 형제가 아니라 사람하고 얽힌 거 다 부질이 없습니다. 개도 돼지도 도살이 날이 다가왔을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엾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때는 살이라도 더 주고 물이라도 주면서 돼지에게 그래 잘 가라 긍휼한 마음을 베풉니다. 하물며 사람의 계략.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형제하고 매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푸시길 바랍니다. 풀어야 하늘이 축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얽매여서 매듭이 채워져서 풀 수가 없습니다. 풀 길이 없습니다. 그걸 풀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형제하고 꼬인 것은 이미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이상합니다. 뭔가 2%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꼬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자신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형제 앞에 나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힘이 필요한 거야, 베드로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해라. 알았니? 나 그 일을 하러 왔어. 하나님한테 다 구해. 너의 마음을 다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그래. 그리고 딱 나아가 그 파장을 가지고 그러면 풀리기 시작한다. 풀린다. 알았니? 네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니 된다. 오늘 말씀은 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풀어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못 풀기 때문에 저 유대교회, 저 유대 땅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꽂혀야 됩니다. 십자가를 육으로 풀면 적십자 아닙니까? 네. 이 마크 병호 마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꽂혀요. 지구촌 곳곳에 반드시 병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영적인 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꽂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꽂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는 저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받으러 갔다가, 따지러 갔다가, 싸우러 갔다가, 침상에서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베드로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형제를 그렇게 대하도록 해라. 그래야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느니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으로, 인성으로 되지 않으면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성린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